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기도 이후에 우리 모두를 각 처에서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이 얼마나 복받은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깨달음을 일상으로 잘 연결시켜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땅에서 받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 경배와 찬양 단원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연락하여 주옵시며 방송실을 비롯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성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꼭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제단에 귀한 예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 내용은 더 큰 감사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요셉의 복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질병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쏘다니며 고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헛돈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입술에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때로 홍해 앞에 설 때도 있지만은 홍해 같은 문제도 갈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두 손들어 복을 내려주셔서 야베스의 찬송을 나의 노래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같이 되어서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거리가 없고 잎사귀까지 약 재료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주문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고 축복받은 삶을 연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 또한 연중 행사 같은 성회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각자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을 일상에 잘 연주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없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례 기간 동안에 주의 종들을 초청하고 식사로 공개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꼭 추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이 받을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사업장을 두 손들어 복을 내려주시며 저들의 직장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가정이 평행 감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한 번만 더 어루만져 주옵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아픈 자가 낫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은총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주하는 우리 이쁜 딸 이름이 별 뭐라 그랬는데? 별님이 서별님이 네가 서가다야. 그러면 별님이 결혼했나? 아이고야, 애기 같은데
그럼 신랑도 교회 나와 있나? 대덕에 있어? 아이고 이 신랑이 어디 있노? 어디 갔노? 아이고 또 애기 보러 갔구나. 1등 신랑이네. 시집 잘 갔다. 감사한금 해라. 우리 서가가 어떤 서가인지 알지? 한국 성시 편람을 보면은 아주 설교 안 했대, 안 들어갔대. 김이박은 왕족이니까 일단 제쳐놓고 일반적인 성 가운데 3대를 내리 정승을 하고 3대를 내리 대제학을 한 가문이 청송 심씨가 있고 청풍 김씨가 있어. 근데 우리 서가는 어떤지 아나? 3대를 내리 정승을 하고 6대를 내리 대제학을 한 양반 중에 알양바이라. 내가 전국 다니면서 서장로님을 만나거든요. 제일 먼저 묻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서장로 목회 협력 잘합니까? 아이고 예 그러면요. 그러면 이리 오너라. 학렬 따져보고 내가 아재가 될 때가 있고 할아버지가 될 때가 있으면 딱 안아줘. 근데 목사님이 예 뭐 잘합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 아하 이 새끼가 틀렸구나 이게. 너 이리 와봐. 너 파가 어디고 족보가 어디 있노? 학렬이 뭐고 따지고 이놈의 새끼 말이지. 그때는 목사를 띄고 할아버지 입장에서 너 목사님은 잘해야 돼. 교회에서는 언제나 성도를 앞에 모셔놓고 성도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살피며 가는 게 장로야. 아멘 좀 마소. 그 교회가 대전에도 있다 그랬지. 어느 교회라고? 그래 얼마나 감사하노. 그게 장로인데 교인들 앞에 서가지고 따라와. 너 이놈의 새끼 그럼 죽어. 목사 앞에서 약속해라. 예 할아버지 약속하겠습니다. 전국 다니며 서장로 교육한다 내가. 우리 별님이는 교육 안 해도 잘하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수상 관상 족상 본 사람이거든. 너 관상을 딱 보니까 남편 잘 섬기지, 애 잘 키우지, 피아노 잘 치지, 맨날 그래 미소가 있어가지고 입을 다물어도 웃음이 요래, 그 입이 요래되지. 아멘. 고마워. 잘해라. 오늘 인사할 때 내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했지? 어느 날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천국 가버리니까. 그제? 맞지?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곁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아멘 안 하노? 한 번 더 인사한다. 내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을 받으리라. 거기에 하면 저 중간에 또 넣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자, 날 보지 말고 옆 사람한테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별님이 너는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 하고 알면은 직분돼 가면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시작. 아멘. 전국을 다니며 내가 지금 책을 출판할 계획을 5번을 갖고 있는데 출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천국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매일 일기를 쓰니까. 진주문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내 일기장에 기록됐겠나? 삐딱한 교회로 일기장에 기록됐겠나? 당연하지. 그 가운데 어제 저녁에 다시 내가 4년 전에 3일 집회하는 이야기 읽어봤어요. 봤더니 그때도 적어놨더라고. 담임 목사는 약간 모자란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빨간 줄을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모자란 사람은 예수님이셨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유은걸 목사님에게 내가 감동을 입었다. 그날 일기 내용이 그리 돼 있더라고. 어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가 되었을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답을 내가 찾았다. 그날 내가 미안한데 장로님들이 이름을 다 안 적어놨더라고. 오늘 어제 저녁에 내가 일기장에 장로님 이름을 다 적어놨거든. 장로님들이 목사님보다가 약간 더 모자랐다. 정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똑똑한 장로가 있는 교회는 목사는 괴로워요. 우리 장로님들의 면면을 다는 모르지만 저는 대충 알잖아. 목사님보다 훌륭한 장로들 많이 계시잖아. 아멘, 맞잖아, 그제? 그분들이 다 약간 모자란 듯 속은 꽉 찼지만은 그저 교회를,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모자란 듯 생활하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어제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5분의 장로님 이름을 다 적고 부목사님 적고 교회 목사 적으면서 그런 감정이 잡히더라고요. 왜? 1년에 70명 정도의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제가 70의 교회를 다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파주부터 해남까지 몇 바퀴를 돌고 있는데 별별 교회를 다 보는 거야. 그래 가다가 빨간 줄이 아니고 파란 줄로 일기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눈에 확 들어오잖아. 읽어보면은 아픈 얘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걸 묵상해요. 오늘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기분이 얼마나 허벌나게 좋은지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이제 어제는 잘 몰랐고 오늘 이제 대충 좀 들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벌써 은퇴 나이가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전국에는 물론이지만은 그래도 대전에서는 이게 원로 목사구나, 이게 후임 위임 목사구나, 이게 당회구나 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이제 우리 진주문 교회가 잘 그려가지고 저 대전에 있는 모든 초교파 교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가 대전의 진주문 교회로구나 하고, 큰 교회도 거울같이 보고 작은 교회도 거울같이 보고, 아멘 좀 하소. 또 지금부터 제가 또 전국 다니면서 우리 진주문 교회 자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교회는 대전에 진주문 교회가 있구나라는 역사를 만드는 그런 은퇴와 또 후임이 오시는 아름다움이 엮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기도합니다. 우리 그래 기도합시다. 인사하라니까 우리 그래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 전국 다니면서 많은 성도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분명히 주시는데 아멘 하고 덥석 받는 교인도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진주문 교회는 복을 덥석 받는 게 좋겠나, 발로 걷어차는 게 좋겠나? 대답은 다 그래 하더라니까. 대답은 다 그래 하고 삶의 현장 들어가니까 발로 복을 걷어차는 거 많더라. 저는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교인, 어느 청년, 어른 아이하고도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일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 하면 천 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주일날 생각나면 다시 간증하겠지만은 비결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간 모자라면 되는 거야. 그러지 아니하면은 시끄러워요. 왜? 교인들의 약점을 목사만큼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인들의 약점은 목사는 거울처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목사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하면 한 개의 잘못이 있으면 99개의 좋은 건 안 보고 목사의 한 가지 나쁜 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교인의 99가지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고 한 가지 좋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멘 안 하노?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그렇게 목회를 해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교인들의 약점을 오픈하려면은 좀 미안하지만 용서하세요. 살아남을 장로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다 모르겠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오픈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의 99가지의 이 나쁜 이야기를 다 이 안에서 용인시켜버리고 한 가지 좋은 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에서는 골마 터지는 것 같아도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가니까 좋은 교회 포항중앙교회, 좋은 교회 포항중앙교회, 좋은 교회 포항중앙교회, 꼭 3번 가야 나무교회라고 또 아멘도 안 해주고 그래 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옛날 이조실의 이야기지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상하게 이게 안 되잖아 이래 되잖아. 지도 시집 안 놓고 그 희한하잖아. 그래서 시어머니가 믿거들랑 시아버지가 믿거들랑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앞도 뒤도 계산하지 말고 매일 좋은 밤을 사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까가지고 밤알을 아주 먹기 좋은데 만들어서 맨날 시어머니 시아버지 들여봐라. 토실토실 살도 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 자랑하게 되어지고 며느리 자랑한 이 아이가 뒤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밤을 삶아 드렸는데 인삼을 삶아 드리는 며느리가 된다. 왜 또 아멘 안 하노? 아멘. 똑같은 거야. 시어머니가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다고 자랑해봐라. 며느리가 전국 다니며 시어머니 자랑해봐라. 그 집이 왜 안 되겠노? 그래서 남편도 아내 말 듣고 아버지 어머니 말 듣는 가운데서 남편이 아내 말에 99가지 나쁜 거는 접어버리고 아내의 좋은 한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어지고 아내한테도 아버지의 나쁜 거는 접어버리고 좋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아내한테 연결하면 그 집안이 왜 안 되겠노? 왜 또 아멘 안 하노?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가자. 듣고 보니 맞다 그제 시작. 맞지? 맞는 거야. 교회도 그러니까 포항중앙교회가 이거 뭐 방송 다 나간 다 아는 거니까 포항중앙교회 내 앞에 계셨던 어르신이 잘생겼죠, 학벌 좋죠, 설교 잘하죠, 부흥회 잘하죠,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그때 장로 19이었는데 목사 싫다고 교인은 좋아하는데 목사 싫다고 물갈이 해버린 게라. 물갈이 해놓고 나보고 그 교회 오래. 내가 모르겠나? 거기 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거 가나? 저 좋은 목사를 갖다 10년 만에 물갈이 하는데 우리 같이 못난 놈 가면은 3년도 안 돼 물갈이 되겠다. 안 간다고 6번이나 내가 거절했습니다. 내가 그 가려면 서울 가지 왜 거기 왜 가? 아니, 한영지 장로님께서 신흥교에서 청빙하여 이사 날짜까지 다 받아놓고 내가 못 간 사람인데 왜?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택마당에 가만히 떼이 깔고 일주일 동안 울면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하여 서울이 뭐 좋을 거 뭐 있나까지 이 살자 그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내 포항 왔다니까. 안 되니까 세상에 그 앞에 목사님 앞에 모시고 19장로가 몽땅 올라와서 청빙도 하더라고요. 기도하자 해서 일주일 만에 확실한 응답하고 간 곳이 포항중앙교회에서 가보니까 말부터 이건 복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말부터 아름다운 말이 없어. 얼마나 말이 거친지 안동은 양바이 돼. 똘부나
안동은 양반이에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말을 하더라도 3, 4, 1원이라고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하는 게 안동인입니다. 안동인은 예의와 접빈 사상과 그뿐입니까? 의리가 뼛속까지 배어 있습니다. 이 안동인입니다. 예도를 압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내 집에 오는 사람은 우리 분수에 맞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먹는 걸 섬기는 게 안동인입니다. 그렇게 몸에 배어 살다가 포항에 가니까 말이 거칠고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그냥 3년 걸렸습니다. 교육한데. 어제는 안동 용산교회 얘기했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말 하면은 상대방도 변하는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하면은 축복은 내게 오는 것이고. 아멘. 그래 변하는 거야. 3년 되니까 교회가 뒤집어지는데,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다 알잖아. 포항은 제1교회, 북부교회, 그 당시에 중앙교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순서는 안 바뀐다고 그랬는데, 교세가 4년이 짝 들어서니까 교회를 뛰어넘어서 중앙교회가 센터에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하급수로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온 포항의 사람들이 포항 중앙교회 등록하려고 하니까 쪽팔려서 못 등록한다. 왜? 부자들만. 제일 가난했던 교회가 포항 53만 시민이 언제부터 말을 그래 바꾸는 거야. 중앙교회 등록하려고 하니까 쪽팔려서 못 간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교회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왜? 99가지의 안 좋은 거는 접어버리고, 그 사람의 좋은 거는 인간,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는데, 인간 망나니도 좋은 거 하나는 있다. 아멘 아이가? 누구나 아무리 인간 망나니도 좋은 거 하나는 있는 거야. 그럼 좋지 않은 99개는 접어버리고 좋은 거 한 가지만 붙들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야. 그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좋은 거 99가지는 보지 아니하고 나쁜 거 한 가지만 보고 계속 떠드는 거야. 복을 받겠어요? 복 못 받아요. 이게 뭐냐? 오는 축복도 발로 걷어찬다 이 말이에요. 자, 방송실에서 내가 사진 보낸 거 지금 띄울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띄워봐. 아, 떴다. 보이나? 좀 꺼봐라. 불 꺼봐라. 다 꺼라. 이것도 꺼이지. 보입니까? 이게 뭔 사진인지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거 아이가. 자, 일단 사진이 떴습니다. 늙은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모르면은 여러분 가운데 첫 마디 뭔지 압니까? 아이고 무슨 강사가 저런 사진을 화면에 올리노. 그런 사람 둘이 있지. 내 안다. 예. 저렇게 야한 사진을 띄우나. 그래서 모르면은 이걸 추나도라 합니다. 이게. 근데 이 사진 내용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저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이 노인이 무슨 죄를 지은지는 모르지만 나라에 항거하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독립운동 같이 하다가 체포돼서 평생을 물도 한 모금 주지 말라는 아사형의 벌을 로마 시대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 루벤스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습니다.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사형의 형을 받고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늘 면회를 갑니다. 물도 한 모금 주면 안 되는 형을 받았으니까 점점 쇠약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 딸이 출산하고 젖이 퉁퉁 불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고개를 돌려 보내 저 뒤에 간수 둘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간수 눈치를 봐가면서 아빠를 살려보겠다고 젖을 물립니다. 아빠는 앞도 뒤도 없이 그 젖을 물고 젖을 빱니다. 이 이야기가 발각돼서 왕에게, 롬 황제한테 보고됐습니다. 이 딸의 효성 때문에 형을 집행정지하고 추록을 시켜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면 추나도입니다. 알고 나면 성화입니다. 이게. 자, 이제 불 다 켜세요.
지금 교회는 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인간사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 뭐가 있냐? 진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과 진실 사이에 뭐가 있냐? 왜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실과 왜곡과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진실은 고사하고 사실도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조차도 뒤집어 왜곡으로 말을 하여 교회가 혼돈되어지는 걸 저는 지금 전국 다니며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의 진실을 알면은 사실은 뭡니까? 그림의 사실이 노인이 젊은 여자 저절빤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진실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사형의 아빠를 살리기 위한 딸의 지극한 효성입니다. 그런데 왜곡은 뭐냐? 이걸 아빠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거 딸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상스러운 얘기로 만들어버리는 게 왜곡입니다. 오늘 교회가 복을 왜 못 받느냐? 왜 70년대, 6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느냐? 사실조차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넘어 진실을 찾는 게 초대교회의 틀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진실은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조차도 왜곡해서 말을 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좋은 교회는 숫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좋은 교회는 예산 사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이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진주문 교회라는 거예요.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대답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좋은 은퇴였습니다. 후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은퇴하는 원로 추대받는 날 다른 교단에서 장로 임직 받은 아이가 왔는데 저를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왜 대형교회는 최소한 다른 교파에서 오게 등록하면 5년은 지나야 그래도 심으로 바꿔주는데 원체 애가 좋으니까 내가 그때 장로님이 45명인데 장로님한테 이 아이 시무장로로 취임 좀 하게 하자. 아이고 예 뭐 목사님 원하시면 합시다. 근데 원로 추대된 날 이 아이는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가 됐습니다. 시무장로된 큰 다음 날부터 담임 목사를 공격합니다. 20년 30년 대선배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가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예수 팝니다.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아요? 가장 사랑받는 재정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실한 제자인데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아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예수 파는 거예요. 별 수 있겠어요? 시끄러운 게 특징이 뭐냐? 마귀가 우리 경상도 말 여기 인지 모르겠다. 귀신같이 안 닫고. 그 말 알아듣겠나? 귀신같이 안 닫고 딱 보면 알아요. 아, 누구한테 들어가야 목사를 반기를 든다. 누구한테 들어가야 당회에 반기를 든다. 누구한테 들어가야 불평한다. 귀신같이 압니다. 찾습니다.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악령이. 어제같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완전 마귀 노릇을 합니다. 거기서 교회가 혼돈 오는 겁니다. 결국 의대 하나님 가만둡니까? 면직 출교를 당하고 거기에 합류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별별 일이 벌어지니까 교인들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교회가 안정됐습니다.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기가 막히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좋은 99개를 보지 아니하고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어른들을 갖다가 좋지 않은 한 가지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 마귀의 역사에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한다. 우리는 아니다. 시작. 아니어야지. 결국에는 다 면직 출교당하고, 장로가 면직 출교당하는 건 유다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 축복등을 발로 걷어 차는 거야. 그 좋은 교회에서. 무슨 얘기냐? 반드시 네가 복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무런 불편 없이 아멘 하고 받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 해도 발로 걷어 차면은 후손들이 망하고 자기 망하고 역사에 아름답지 못한 고라와 발람과 유다의 반열에 이름이 기록된다면은 이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지만은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좋은 교회는 예산이 아니다. 좋은 교회는 숫자가 아니다. 은혜와 평강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확인됐지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 받을 그릇 준비합시다. 예, 준비됐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복 받았으면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란 이 축복을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1. 따라합시다. 예배에, 시험에 합격해야 은혜의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은 예배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이야기했는데 오늘 좀 빨리 끝내려 하는데, 사무엘상을 보면은 2장, 3장, 4장이 연결돼 다 공부한 거야. 간단한. 2장 12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있어. 제사장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됩니까? 그건 예배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쭉 내려가서 18절 보면은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런 말이 나와. 아멘.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을 넘어가서 4장에 들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어. 여기에 엘리의 두 아들도 함께 나갔어. 그런데 한날 한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살해맞아 죽게 돼. 이 소식을 성전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보고를 받고 놀라 나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어. 이 소식을 마침 해산하고 있던 둘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비보를 듣다가 해산하면서 죽어버려. 한날 한순간에 가문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러냐? 거슬러 올라가니까 2장 12절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발생한 거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배의 시험에 엘리 가정은 통과를 못한 거야. 현실로 가져와 봤고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청년부에, 고등부에, 중등부에 열심을 다하는 아들, 딸 보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뭘 하냐? 네 그래 대학 가겠나? 학원 가라, 공부 좀 해라. 이게 후일에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영적 역사는 무서운 겁니다.
저는 전국 다니며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이 예배 시험을 통과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은퇴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현역 때는 부흥에 다니면은 대전은 대전중앙교회부터 제일 먼저 온 사람입니다. 98년도 7년도 그때였습니다. 대덕 영락교회 비롯하여 선창교회 비롯 대형교회는 참 50대 부흥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 부흥회를 하게 다니니까 좋은 호텔에 좋은 음식에 기사가 있지 비서가 있지 그야말로 초특급 생활로 부흥회를 합니다. 전국교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그런데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불편지수만 자꾸 올라갑니다. 이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카드는 주님 앞에 서는 건데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요. 그래서 저는 앞도 뒤도 없이 교회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할 때 당회 전 사표를 내버린 사람입니다. 당회가 발칵 뒤집어졌지요.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여기까지다. 그리고 교회에 약속을 받고 그날부터 농촌교회, 어촌교회, 개척교회 바퀴벌레가 나오는 모텔에 잠을 자고 음식 제가 아침 식사 안 한 이유가 물만 한 박스 갖다 놓으라고 우리 부목사님 부탁드린 거는 농촌교회, 어촌교회, 산골교회 가보세요. 아침 먹을 때가 마땅찮아요. 옛날 70년대 같이 목사 집에서 아침 해가지고 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우리 할머니 보고 여보 금식하자.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 자동 금식이 된 게 벌써 9년째야. 왜? 새벽기도 갈 때에 페트병 500ml 미지근히 담가서 마십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다시 1리터를 0.5리터를 다 아침에 이게 아침대입니다. 근데 몸은 점점 더 좋아지고 병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어지고 기분은 허벌나게 좋아지고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한테 신경 안 쓰게 하고 그 대신에 점심 한 끼는 제대로 먹습니다. 오늘 점심도 내가 건국 이후에 제일 잘 먹었다.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맛있더라니까. 그 저녁에는 사과 한쪽 깎아 먹고 그저 주스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겁니다. 왜? 지난날 너무 잘 먹어서 기름기가 횡령만까지 올라왔어. 이제 잘 못 먹으니까 기름기도 빠지고 횡령만까지 올라왔더니 이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여기 갖다 놓은 선물은 이거는 뭐 아무 문제 없고 교수님 말씀 빌리면은 이미 성장이 멈추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있는 거니까. 왜? 전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부려잡수시 안 하겠어요? 방지일 목사님, 영등포 원로 목사님 101세 때 저희 교회 1, 2, 3부 설교 초청을 해 내려오셔서 101세 때 1부, 2부, 3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를 제가 안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임정 목사는 말씀의 종인데 이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녹슬어서 못 쓰는 목사가 되지 말고 따라서 못 쓰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월에 그래 기도해 버렸어.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연락돼 버렸어. 이 나이에 1년에 70개를 다니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도 건강하지. 내가 말씀 전할 땐 노인 같으나 청년 같잖아. 안 그러나 누가 이 나이에 이런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고 불편지수가 느껴진가. 왜?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날은 족보, 학벌, 명예, 권력, 부경화가 최고였지만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의 예수에 잡으러 가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목사장, 집사, 권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직접 한 번만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갖고 있던 족보 학벌명예 권력 부귀영화가 배설물같이 느껴지니까 똥처럼 버려버리고 그날부터 오직 주님 한 분만 모시고 로마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모해와 위증을 당하면서도 원망 안에, 불평 안에, 비판 안에, 정죄 안에, 남의 말 나쁘게 안에, 때리면 맞아, 걸면 넘어져, 그래 살았지만 바울을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구촌이 뒤집어졌잖아요. 똑같은 이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발로 걷어차지 말고, 발로 걷어차지 말고, 발로 걷어차지 말고, 꼭 3번 갈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발로 걷어차지 말고 아멘 하고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길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빠뜨리지 아니하는, 정말 몸이 아파 병원에 안 가면, 특별히 출장 가지 아니하면은 택시를 타고라도 여기 와서 자는 게 낫지 집구석에 자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또 잔다고 뭐라 그러지 말이. 예배당에 와 자는 게 축복이다. 아멘. 그 예배의 시험을 통과해야 은혜의 복을 받는 거요. 아멘. 또 한 가지 은혜의 복을 받는 건 따라합시다. 주의 종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 동의하면 아멘. 참, 목사님 내가 말을 자꾸 미안하다. 약간 모자르잖아. 전국 다녀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우리 진주문교회 내가 당의원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목사가 진짜 모자라나? 아니거든요. 내가 삼신 목회하면서 그런 말들을 다 듣고 오만 이야기 들어도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오픈하지 않으니까 친구들도 하고 등신이야 이름이 나보고, 얘 등신이 맞습니다. 얘 바보 맞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쓸개도 없습니까? 쓸개 여기 있다. 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만 이야기 다 들어도 내 입으로 그들 욕한 일이 없고, 내 입으로 원망한 일이 없고, 내 입으로 너를 불평한 일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지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꿔 말해봐. 내가 주일날 목회 설교한다. 목사와 관계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불편한 교인이 앉아서 은혜 받겠나? 못 받는다. 얘기는 정직하게 하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1년, 10년, 20년, 30년 해가는데 교인들 관계가 정말 주의 종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받으면은 그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겠노? 작년에 했던 설교 또 한다 그래. 지난주에 써먹은 예화 또 한다. 옆으로 인사한다. 우리는 나이다. 2번 나면 안 되나? 3번 나면 안 되나? 이러하든 저러하든 주의 종과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예배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담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모교의 권영주 장로님, 유승호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님 담임교육자였는데, 저는 토요일만 가면은 왜 결핵 3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토요일만 되면 혼자 가서 예배당에 요 정도 컸는데, 가서 청소하고, 호야가 뭔지 아세요? 남포는 아세요? 이 석유 그림에 불 끼는 거, 유리라는 거. 그게 끓임이 막 하잖아. 그럼 토요일 가서 그걸 다 내가 씻어서 전부 새로 겁니다. 그때 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수건이 어디 제대로 있습니까? 따뜻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찬물에 그 앞에 겨울맛 도랑물에 가가지고 그 화해를 대야에 담아 가가지고 참
기름기 있는 걸 끓음을 닦습니다. 닦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 폐가 이렇게 시커먼 폐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닦으면서 행복한 거야. 그런 식으로 매 토요일마다 가서 혼자 청소를 다 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도 하고 나와서 있는데 전사님하고 유승호 전사님하고 권 장로님하고 아이고 선생 오늘도 고생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리 오너라. 그래 갔어. 셋이서 이제 전사님 이야기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오른쪽에 있던 장로님이 조용히 내 곁에 오더만은 나를 자꾸 이렇게 밀어 이렇게. 너희 와 이러노? 내 밀려났어 이렇게. 이쯤 날 밀어내고 당신을 두고 가. 희한하네. 난도 모르고 그냥 또 얘기 가까이 온단 말이야. 또 어디 딴 밀어 이래. 또 이런 거 가. 얘기 다 끝나고 전사님이 사택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권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서선생, 주의 종의 그림자는 바른 법이 아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내가 전도사님의 그림자를 밟고 서 있었는 게라. 이걸 이 어르신은 주의 종의 그림자는 바른 법이 아니다. 그것도 전사님 앞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법이라고. 아무 말 없이 나를 그림자에서 밀어내고 내가 또 오니까 또 밀어내고. 전사님이 사택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야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의 그림자는 바른 법이 아니다. 저는 집사 때도 이걸 목숨같이 여기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35살에 학교 사표 내버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35살에 신학을 해가지고 3년 신학 마치고 2년 인턴과정 거치고 40살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천국을 다니면서 요즘 목사님들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교인들을 봐도 저희들 클 때에 주의 종과의 관계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지 아니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맺힌다는 겁니다. 은혜가 오면은 풀립니다. 은혜가 오면 열립니다. 은혜가 오면 만사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오지 않으면 다치는 겁니다. 맺히는 겁니다. 은혜의 복은 예배 시험도 통과해야 되지만은 주의 종과의 관계도 합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부목사님이 당회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당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런데 저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할 수만 있거들랑 청년부 시간과 당회 시간을 잘 조절해가지고라도 부목사님들을 당회에 참석을 시키세요. 왜? 부목사님들 당회에도 참석 안 하고 그냥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로 갑니다. 당회의 내용을 당자도 모르고 들어갑니다. 좌충우돌 합니다. 왜? 배운 것이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나오니까 장로님들은 목사님 말을 저리 한다고 거기서부터 비뚤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담임 목사 내보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가 담임 목사 나가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평안하고 그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고 이 소문이 들려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저쪽 교회 담임 목사 가되는 벌써 당회하고 찌그덕거리고 이게 이 축복을 걷어 차는 거야.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저는 지금 전국교회 다니며 이야기합니다. 대형교회는 더더욱더 참석 안 시킵니다. 판판에 실패합니다.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묵상하고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서 한 개씩 한 개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채널을 맞춰 가다 보면 교회가 더 좋아지고 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또 인사 한번 하자. 듣고 보니 맞다 그제 시작. 맞는 거야 이게. 그다음 또 하나 이왕 나왔는 거, 내일까지는 내가 당회자이니까, 유언거는 행정 부목사니까, 예. 전국교회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도 교육전사님 계시지? 교육 목사님 계시지? 그 교육 목사님이지만 교육 전사님의 위치잖아, 맞지? 주중에 뭐 올 의미도 없고 주일 사역만 하면 되잖아. 자, 그럼 묻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도 교육 전사님의 사례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천국 다니면서 봅니다. 여기도 교육 목사님이 결혼하셨는가? 했지?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봐. 결혼하셨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는 얼마 드릴까? 내 모르니까. 그제? 모르지 않나? 그러면 당회원들은 알 거란 말이야. 그럼 당회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육 목사는 이분한테 이렇게 사례비를 드리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답이 오거든. 또 그러면 반대야. 그러면 교육 목사들은 포지션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목사 같이 할 수는 없어. 나는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진주문교회, 우리 진주문교회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말하면 전국의 교육 전사님의 한 달 연구비는 100만 원입니다. 평균이 100만 원입니다. 교육 목사님은 평균이 120만 원, 130만, 150, 많이 좀 150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문, 내가 만약 진주문 담임 목사라면은 A 교회가 교육 전사 사례비를 100만 원을 드린다면은 우리 교회는 10만 원만 더 드리는 게라. 돈 얘기만 하면 입을 다 물어보니까 10만 원만 더 드리는 게라. 그러면 교육 전도사들의 정보망이 네트워크가 잘 깔려 있습니다. 전국에 똘똘한 교육 전사가 어디 가고 싶으냐? 대전 진주문교회 가고 싶다는 거야. 그때부터는 대전 진주문교회는 교육 전사를 오디션까지 보듯이 좋은 목사 찾는 거야. 그런 목사가 와서 교육부 아이를 가르치면 이게 달라지는 거야. 아멘 좀 하소. 원리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험도 합격해야 되지만은 주의 종들과의 관계도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전국교회 다녀보면은 이런 작은 교회는 뭐 우리 부목사님이나 교육 목사님을 다 아껴주고 참 사랑하고 존중하지만은 대형 교회의 장로님들은 부목사님을 목회자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회사에 직원같이 막 큰 소리 치고, 이 좋은 교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배우는데 이거 안 되기는. 그거 뭐 잘못된 겁니다. 목사입니다. 위치만 달리 담임 목사고 행정 목사고 교육 목사고 부목사이지 목사입니다. 아멘. 최소한의 마음자리에는 목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관계를 가져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을 다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포항중앙교에서 시무할 때 부교역자들과의 관계를 정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잘했습니다. 이 나이가 돼도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은 내 품에 있던 아이가 35명이 전국에 담임 목사 나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이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저와 두 내외를 중간에 앉혀놓고 저를 바라보고 핀 둘러서서 어깨동무합니다. 스승의 노래를 부르면서 첫 소절이 나오면서 벌써 입이 실룩거립니다. 다 끝나면 울음바다가 됩니다. 옛날에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 계셨던 곳은
서서 오줌도 안 눈다 그랬습니다. 막말로. 왜? 당회장은 부목사를 동역자로 보지 않고 수하의 사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씩 목사로 대했습니다. 강단만 내려오면은 자식같이 대했습니다. 이게 내 새끼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저립니다. 그래서 온 당회원들에게 부목사님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김장로 휴지 주라! 나는 본 사람입니다. 김장로 김목사 장로님 김목사 휴지 주라! 장로님이. 저는 거기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앞만 보고 가면 뒤는 주님이 정리하는데 무섭도록 손질합니다.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주문교회는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라고 여러분 곁에 앉아보는데 축복한다면은 이 복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시험에 통과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통과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좋은 교회의 기본 틀이 되는 것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건강의 복은 헌신의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아멘. 많은 얘기인데 빌립보서 2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전국 교회가 감옥에 갇힌 이 한평반 감옥이 아니고 김대중 김영삼 때 연금 상태를 말합니다. 요 지경 딱 해놓고 요 안에서 네 마음대로 살고는 못 나온다. 그럼 누군가 먹을 걸 넣어주지 아니하면 입을 걸 넣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서 설립하고 목회했지만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를 위하여 연보하니까 돈은 내기 쉬웠습니다. 돈은 내는데 이 연보를 바울한테 전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대중 김영삼 때에 제가 100만 원 갖고 갔다가 혼쭐 난 일이 있었거든요. 왜? 경찰이 다 조사합니다. 누가 왔다 가는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로마에서 바울 사도에게 누가 왔다 가는가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은 내기 쉬워도 바울한테 이 돈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에바브로 디도라는 집사가 내가 이를 자원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연보를 바울의 감옥에 전달해 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 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정말 쉽게 말하면 살 수 없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연보한 것을 에바브로 디도가 나에게 전달해 주어서 내가 살았다. 그때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모습이었냐? 병이 들어서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그 연보를 전달해 준 것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편지를 썼는 게 이게 빌립보서의 성경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게? 아름 주를 위한 헌신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로 디도에 뭐라 증언했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를 죽을 병에서 살려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희들 청년 때는 교회 일 하는 게 영광으로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크든 적든 교회 일을 자원하여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벌써 어제부터 오니까 영접실에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가슴이 뭉클하여 첫 기도 내 그래 해드렸습니다. 예수님 곁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듯이 사도 바울 곁에 베베 집사 같은 사람이 있듯이 유은걸 목사님 곁에도 이렇게 마리아 같은 마르다 같은 딸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 간다고 내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은 절대로 헛됨이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 서서 찬양하는 5명 보세요. 앞에는 목사님이 인도하시지만 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찬양하고
아예 키보드를 치고 드럼을 쳐주고 다 바쁜 분들입니다.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단에서 확증하거니와 주를 위한 헌신에는 절대로 헛됨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건강에 건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그건 편하게 들으세요. 제 큰아들이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3,000명 되는 교회의 행정 선임 부목사로 위임을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강남에서 소위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저도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할마씨와 둘이 앉아서 좋은 카페에 앉아 차도 마시고 저도 그러고 싶은 사람입니다. 1년 내내 아니 한 주일에 한 교회마다 52교회인데 1점 반을 다녀야 되니 한 주일에 2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 정도 갖춘 교회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9명 앉혀놓고 12명 앉혀놓고 3일 목회해 보세요. 마이크 시설 좋습니까? 음식 어디 좋습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내가 정말 오랜만에 목사님한테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숙소도 너무 좋은 데 주시고 내일 커피 사드릴게. 숙소 준비도 그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눈물이 픽 나더라니까. 이렇게 갖춘 게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다니면 지쳐요. 나도 쉬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 이것도 주신 것도 선물이지만은 성장을 멈추게 하시고 여전히 말씀 사역하게 하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늘 보고 감사하고 땅 보고 감사하고 바다 보고 감사하고 고달프다 생각하면 고달픈데 주님의 은혜로 아니 파주도 가보고 포천도 가보고 해남도 가보고 남해도 가보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디 가겠노? 억지로 가든지 가서는 구경도 하고 커피도 얻어 마시고 밥도 먹고 성경 한 권만 들고 가면은 세계 어디를 가도 밥 먹여주지. 똘부나. 내가 지금 8월 첫 주에 일본 오사카 또 가야 돼. 18년째 가. 8월 첫 주면. 그 장로님은 일본 사람이야. 하시모토 다카오라고. 일본 장로님이야. 근데 한인교회 나와. 그분은 세무회계사인데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부흥회 해달라는 조건을 갖고 일본 부흥회는 주일밖에 못합니다. 왜?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사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가 부흥회라. 그 부흥회 하러 요청해놓고는 그 좋은 호텔에 장로는 부자니까 개인이 다 호텔 잡아주지, 용돈 주지, 가면 좋은 밥 사주지. 놀라운 얘기 해볼까? 초밥 한 개 25,000원짜리 먹어봤나? 한 개에 참치 요만한 거 한 절임에 2만 원. 1인당 가서 먹으면 보통 1인당에 30만 원짜리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여줘. 돈이 적게 듭니까? 그러나 주의 종을 섬겨서 자기는 손해본 것이 없다고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장로입니다. 그렇게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건 1년에 유일하게 일본 오사카 시온교회 갈 때에 그런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서는 또 산골 어촌 개척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여기 영주 영풍교회는 4명이 모여있더라고. 창립 36주년 기념 부흥회인데 4명도 전부 70대 할매 4명. 그런데 거기서 다른 교회보다가도 설교를 더 길게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영주 제1교회에서 내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차를 마차 올라와서 예배 참석해주고 강사 그 교회 날 밥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영주 제1교회 장로님들이 날 밥 사주고 그렇게 또 연결해서 다니게 만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한 헌신에는 절대로 헛됨이 없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도 오다가 도망갑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따라 합시다. 물질의 축복은 봉헌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오늘도 목사님 이름 불렀지만 이게 보통 예물입니까? 이게 여기 담긴 기도 제목 요 깨알같이 다 이름 다 적잖아. 요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 다니며 35년째 전사 포함하여 부흥회하면서 밥 사준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PC에 다 넣어놨습니다. 누군지도 모르지요. 저녁에 심심할 때 연구하다가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보면은 쭉 이름이 들어옵니다. 쭉 흘러가다 보면 빨간 글씨가 탁 나올 때 딱 멈추고 읽어보면은 사연들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 닦고는 컴퓨터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안에 있는 이름들은 후손들이 굶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30년 기도입니다. 이게 왜? 나는 너무 배고프게 자란 사람이라 하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누가 어디 가더라도 밥 사준 사람이 나는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감동 이 행복이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전부 적어서 PC에 다 누군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목사로서 이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이 은혜 이 사랑을 갚을 길은 목사는 주의 종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1절 말씀에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받으소서. 주의 종이 손으로 한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주의 종의 기도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하늘에 들으시고 응답은 그분들의 가정에 그분들의 식당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에는 헛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더불어 물질의 축복은 봉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다 합니다. 시작. 아멘. 11조 못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일상에 감사가 첫째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고 둘째 입에서 고백되어야 되고 셋째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감사로 이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많은 이야기 있어요.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 간증해도 괜찮을까? 하나만 하고 끝낼게. 제가 병들었거든요. 20살 때 18부터 병들어서 우리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다 폐기 처분된 청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증산도 흠치 사바하 태을천상 원군 흠리 지하돌의 흠리 함리 사파하 이걸 40년 한 어른이야. 그게 내 셋째 아들로 태어났거든. 난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냐? 이것만 배웠어. 칠성열애 대제군 북두고신 중정대진 상조군갈 하부고륜 조리강기 동렬 대개 탐난 문곡 금운 옥전염전 무곡 파군 고상목 강자미 제군 대주 전제세인 미진 화재 불멸 와법구 밤새도록 외운다. 이걸 배우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 4시만 되면 옛날에 큰 샘에 가서 온 가지에 물을 담아와서 정한수를 사발에다 담아가지고 자개체는 옷상에 올려서 사랑방 아랫목에 보면은 문짝이 붙어있는데 문짝을 열어보면 이상한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어. 그 앞에 간다놓고 아버지 오른쪽에 엄마 왼쪽에 무릎 딱 꿇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연불이 뭐냐? 199, 29, 18, 39, 27, 49, 36 이게 뭐고? 구구단을 100번을 외워. 근데 199, 29, 18, 39, 27, 49이 아니고 항상 2는 2, 2는 3, 2, 3은 6 이게 아니고 9단만 외워. 199, 29, 18, 39, 27, 99, 81, 89, 72, 79, 63, 69, 14, 59, 45, 49, 36, 39, 27, 29, 18, 199, 29, 18, 39, 27 계속 이만 해.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정신통일에 제일 좋단다 세상에.
별 희한한 종교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일어서는 하고 다시 무릎 꿇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칠성령이야.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고진 중정대진 상조군걸 하부군 조리강기 통제군걸 대개 탐남문고 금은 녹전염염 무곡파군 고상목강자 미제군 대주 전지 세인 미진. 한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가 저의 세상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61세 때 아버지, 엄마 59세 때 엄마가 교회를 나와 집사가 되셔서 봉직 잘 하다가 천국 가신 어른인데, 이것만 배웠던 제 머리가 나이가 20살쯤 가까이 되니까 깨달음이 오잖아. 저렇게 자식들을 위하여 삼신한테 빌고 빌었는데 나는 왜 이리 병들었는가? 나는 왜 이리 가난하게 사는가? 어찌 먹을 것도 없는가? 별 얘기 많았습니다. 머리가 크니까 이상하다 느낌이 올 때에 옛날엔 예배당 종소리 있잖아. 땡그랑 매일 들려오는 종소리가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하는데, 매일 들려왔던 종소리가 개념이 없었는데 하필 그날 그 종소리가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팡이를 쥐고 숨을 몰아쉬면서 간 곳이 예배당이더라고요. 예배당에 혼자 앉아 가만히 있으니 그때 내가 깨달은 거는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고 엄마 품에 잠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 마음을 내가 처음 예배당에 앉아 느꼈다니까. 내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긴 역사에 제가 안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과장법을 쓰면 대로 물을 부듯이 울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는구나. 첫 기도 뭔지 아세요? 주여, 제가 목사가 됩니다. 내가 목회하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교인들은 내가 20살 때 예배당에 처음 앉았을 때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마다 평안하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게 서원기도 1번이었어요. 두 번째, 주여, 오늘부터 저는 주님의 나귀로 살겠습니다. 저를 타십시오. 주님은 가시고 싶은 대로 저를 가게 하십시오. 그 서원기도가 세상에 이 나이가 되도록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도 주님을 모시고 천국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얘기 똑바로 할까요? 우리 진주문교회 장로님들, 목사님이 그 좋은 숙소를 왜 만들어 주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어디, 내가 오늘 건국에 제일 잘 먹었대. 그 섬기면서 더 섬기고 싶어가지고 저 어른이 말이지. 그럼 장로님 다 알잖아, 어떤 분인가. 그 섬기고 더 섬기려고. 나를 왜 그리 섬깁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서임주의 같은 건 저런 어른 곁에 서지도 못해요. 세상으로 가면은. 그런데도 강사 목사라고 섬긴다. 왜? 서임주의 보고 섬깁니까? 서임주의 등에 타신 예수님 보고 섬기는 거지.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여, 저를 타시고 세계를 다니시오. 미안합니다. 한국 목사 가운데 49나라 다니며 부흥한 목사 몇이 되겠습니까? 조영기 목사 이외엔 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온 세계를 다니고 천국을 다니며 말씀 사역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낙이 되겠습니다 서원했더니 주님이 제 등을 타시고 좌로 가면 과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도무지 불평할 여유가 없이 녹이 쓰러 못 쓰는 게 아니라 따라서 못 쓰도록 부리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부흥회를 요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흥회를 한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헌금한 게 소일했거든요. 주일만 되면 그때 1환, 10환, 100환인데 1환도 헌금할 돈이 저는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대. 교인들이 헌금하는 시간에 보면 헌금하는 게 그래 부러웠습니다. 그때는 요즘같이 어디 뒤에서 거다 옵니까?
잠자리채 같은 거 가지고 앉아 있으면 들어닙니다. 내놔라 하고 그랬잖아요 다. 그럼 이게 눈치가 빠른 집사 같으면은 헌금 시간만 되면 나는 막 온 가슴이 아파 졸여. 그래서 어떡합니까? 방석 위에 책상 다리에 앉아가지고 손을 넣고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이 없구나 통과해야 될 거 아이가? 안 맞나? 한참 만에 눈을 뜨면 아직도 내놔라. 이거요 안 경험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래 내가 부흥회 다니며 헌금 얘기 안 한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왜?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헌금합니다. 은혜 안 받으면 헌금 못합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못해서 못한 사람 있지만은 은혜 받으면 합니다. 어떡합니까? 또다시 고개 숙입니다. 얼굴에 불을 담습니다. 감수성 예민한 20살짜리 청년이 다시 고개 숙이면 이게 또 아이고 앞으로 그런 집사 되지 말아요. 근데 부흥회를 한다는 거야. 근데 부흥회 누가 냐 안동에 있는 그 김원진 서북의 김원진 목사라는 어른이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시네. 아이고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기도하니까 주일날 저녁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한테 가르쳐주신데 나무를 해서 팔아라 이러더라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엔 요즘은 전기도 없고 화목도 없을 때 산에 있는 나무 갈비, 경상도 갈비 나뭇잎 떨어진 거 그거 끌어가지고 화목도 쓰고 그 군불도 떼고 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를 해서 팔아라 그런 거야. 계속 마음에 이게 주의 뜻인갑다요. 월요일 날 나무찌개를 짊어지고 산으로 가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예배당 안 나올 때니까 흠치할 때니까 도둑 예배 드릴 때니까 내가 걸리면 작살나니까 하루에 2짐은 오전에 한 짐 오후에 한 짐 나무는 집에 갖다 놔야 내가 일한 흔적이 있는 게라. 근데 그걸 예배당에 가져가면 큰일 나거든. 지혜가 오는데 석짐을 하자. 그래서 아침 일찍이 컴컴할 때 지게를 짊어지고 10리길 이상 깊은 산속을 마을 주변은 다 나무를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깊은 산속 들어가야 갈비 솔잎이 말라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끌어오면 10시 가까이 11시 됩니다. 거기다가 밥이 어디 있어요? 보리밥도 없으니까 감자를 삶아 짓이겨 밀가루하고 함께 버무린 걸 이 경상도 북부지방의 감자범벅이라 합니다. 이 감자범벅을 한 그릇 먹고 또 물 마시고 또 산에 갑니다. 중간에 오후 3시까지 한 짐 한 거는 남의 집에 텃밭에 갖다 놨습니다. 또 산에 갑니다. 짐 한 짐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럼 집에는 2짐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짐을 했습니다. 6짐을 해고 가려놓고 토요일 저녁입니다. 나무짐 6짐 앞에 남의 집 텃밭에 갖다 놔두고 주여 오늘 밤중으로 이 나무가 돈이 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무식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첫 믿으면 순수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를 메우다 해도 된다고 들었으니까 주여 오늘 밤에 이 나무가 돈이 되게 하여 줘. 밤새도록 기도하면 돈 되는가 그게. 그때 영감이 오기를 나무를 해서 팔아라 했지 내가 돈으로 바꾸라고 기도했나 이놈아. 아이고 맞구나. 그래 주일 아침에 우리 마을에 84호인데 전부 4가정만 타성이지 전부 우리 집성촌이었습니다. 종갓집만 부자랬습니다. 그 종갓집 우리 아침에 내가 나무 6짐을 해놨는데 그거 좀 사주라. 아이고 야야 우리 집도 일꾼이 2이나 있는데 나무 살 일이 뭐가 있노? 이 집에 안 팔면 팔 데가 없어. 사정 내서 세상에 그때 700화가 하는 걸 세상에 200원 깎고 500환에 요즘 50원이다. 500환에 나무 10짐을 사가지고 3,000활 만든 거야. 월요일 밤부터 집에 가거든. 봉투에 넣고 들어봐. 기도 제목을 적는데 1. 주여 나는 배가 고픈 사람이니 밥 좀 실컷 먹게 해주세요. 이 1번 기도야.
2. 그때는 요즘 쓰면은 팬티라고 썼었겠는데 그때는 구어체로 빤스하고 난닝구라 그랬어. 경상도는 런닝샷을 빤스하고 난닝구하고 한 번만 입게 해주세요. 나이 20살짜리가 팬티도 못 입고 핫바지 입고 살았으니까. 3. 공부가 하고 싶으니 공부 좀 시켜주세요. 4.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소위 많은지 빽빽하게 적고 뒤로 넘어갔다. 47번을 적고 나 있겠네. 쓸 데가 없어. 연필로 침을 발라 칸을 꽂고 죄인 서임중 드림 해가지고 첫날 저녁에 강대상에 올린 거야. 그때는 면소지 교회가 다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강사 목사가 봉투를 들고 이름을 부르 나갈까 아니라 아무개 하도 많으니까 그냥 이름만 아무개 하다가 서임중 하는 게라. 그때는 앞에가 금자리고 중간이 은자리고 저 뒷자리가 똥자리라 그랬잖아. 동자리가 다 그랬잖아. 그 은혜 받으려면 금자리 와라 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자리 전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건 갖다 놓고 자리 차지하고 가방 갖다 놓고 자리 차지하고 별일 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예. 제일 턱 밑에 여기 윗강사고 아래가 밑입니다. 서임줄 하길래 아멘. 아니 강사목도 아이고 놀래라. 자, 그다음 보세요. 다른 분들은 이름만 부르는데 이 어른이 딱 들더니 1. 나는 배가 고픈 사람이니 밥 좀 실컷 먹게 해주소. 그 많은 게는 와 웃을까 이가. 웃는데 나는 밑에서 아멘. 빤스하고 란닝구 하면 입게 해서 아멘 웃고 아멘 웃고 하다가 몇 번째인지는 내가 기억 못하는데 웃음소리가 끝납니다. 웬걸 21번 22번 교인들이 같이 아멘 아멘. 47번을 다 읽기도 전에 성령이 제게 임재하였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몸이 불덩인데 견딜 수가 있습니까? 뗄 구급니다. 죽는다고. 내 죽는다고 막. 이 강사가 절제하세요. 야, 참 그때 부흥에 절제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몸은 떨리고 불덩인데 마음이 정리되는 거야. 그날 부흥회는 서임중이를 위한 부흥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도 누군가 하나는 말씀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다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다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가로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까지 옛날 부흥회 했잖아요. 토요일 새벽 기도를 끝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2장 동장 집에만 공용 스피커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장 마을에 동장 스피커에서 삼진댁의 셋째 아들 임주희 교회 오란다 방송이 나오는 거야 이제 스피커에서. 그러니까 내 소리거든. 그래 쫙 교회가 멀었어요. 개울 건네가지고 거의 한 2km 가까이 더 넘었는데 가서 가니까 강사 목사님하고 유승호 전사님하고 권영우 장로 세 분이 앉아있어요. 들어가니까 거기 앉아라 그래. 그 전사님이 서 선생, 강사 목사님이 서 선생을 데리고 안동으로, 그때 영주였거든 고향이요. 태어나기는 안동 경안 성서신학원에 입학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따라갈래 이러는 거야. 세상에 3번 기도가 즉각 응답 오는 거야. 공부가 하고 싶으니 공부 좀 시켜주세요. 앞도 없이 가지요 하여. 옛날엔 아침에 학생들 데려오는 첫 합성이 있고 하악하는 합생들은 두 합생 뿌이거든. 그 차 놓치면 우리 시골에서 안동으로 이게 기차를 못하는 게라. 그래서 아버지 엄마한테 하직 인사도 못하고 목사님의 손에 끌려 온 것이 안동 경안 성서신학원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원진 목사님의 사모님이 냄비 하나 하고 국수 4다발 하고 숟가락 젓가락 주고 혼밥을 하나 줍니다. 3월 말에 입학하는데 늦게 입학하는데 학교 교수님이었고 이사였으니까 그 백으로 늦게 한 달 늦게 입학했는데 밤새도록 엄마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고 배는 고프고 춥고 혼밥을 돌돌 말아 잠을 자는데 얼마나 웃었던지 과장 벗으면 눈물이 고드름이 된 거야. 이걸 주님이 다 보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 2005년 3월 10일 날 대학교가 설립이 되어지면서 그 학교가 전신이 되는 경안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초대 총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 총장이 바로 서임중 목사가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취임사는 첫 시간에 뭐라는지 압니까? 그 옛날 눈은 퀭하게 팬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병든 몸으로 이 자리에 와 공부했던 그 청년이 오늘 여기 초대 총장으로 서 있습니다. 예배당을 메운 그 많은 관객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며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총장 마치고 후임한테 물려주고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야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프게 자랐습니다. 병들어 자랐습니다.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신학 박사, 교육학 박사, 문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하시고 비록 지방의 작은 대학이지만 대학교 총장 12년 하게 하시고 온 세계를 다니며 말씀사에 가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까지 와서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세상에 오만 거 내가 안 먹어본 게 뭐가 있겠노마는 오늘 점심 내가 진짜 잘 먹었다. 너무 고마워. 내가 왜 이 말씀을 했냐? 반드시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 당시에 나를 보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폐기 처분된 청년을 하나님이 핀세트로 찍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복을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받아들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20살부터 오늘까지 저는 단 한 번도란 말하지 않습니다. 서임중이 의식 있는 동안 서임중의 입에 원망 없지요. 불평 없지요. 남의 말 나쁘게 한 기억 전혀 없지요. 남을 비판한 적 없지요. 정죄 안 하지요. 왜? 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있다면 감사밖에 없고 축복밖에 없고 말끝마다 좋은 거 한 가지를 찾아서 그것만 붙들고 대화하게 되어지니 나와 연관된 사람은 다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미운 관계가 될 리가 없고 왜? 내가 너의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신 은혜를 입어 두 아이들이 저렇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3일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되어지니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예배의 시험을 통과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과의 관계가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오면은 다 풀립니다. 아멘. 몸된 교회에 주를 위하여 헌신의 아름다움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 뒤로 미루지 말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시험 통과하기 바랍니다. 11조는 기본이고 감사함을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저의 나무 6짐 3,000원 요즘 300원 이 돈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 사건이 됐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면은 제가 지금 복받은 얘기를 다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복받은 이야기하면 기절할 분이 2분 계셔가지고 내가 안 한다. 목사님은 다 압니다. 얼마나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를. 그냥 주십니까? 아니에요. 다 이런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네가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너의 것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날 저녁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주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멘 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